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인 T.S. 엘리어트가 4월을 가리켜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노래했는데, 정말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우리가 참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혼자 계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 얹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을 시작한 지 참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 달을 돌아보건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 계절이 바뀌면서 참 온 이 세상이 봄 기운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참 그 봄을 만끽할 수 없을 만큼 참 저희들의 형편이 어려운 중에,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5월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전 세계에 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 주의 복음이 상한 심령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상한 감정들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최인성 주에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있는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줄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지금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또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냐 보상하시나 오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받을 수 없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며 능동과 같이 앞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걸리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일어나시고 도와시고 서로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저희가 미래를 선물하시고 하나님께서 월주가 유명하 됩니다. 하나님 한 명도 기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단기로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선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참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이겨내고 더욱더 믿음의 현과 반석을 이렇게 백신을 통해서 오늘나라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하시는 일을 하고 힘을 준 건강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와 저희를 사하시고 우리 어머니 십자가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또 이번 주말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번 5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우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5월, 6월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큐티책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 5월, 6월을 참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본문이 조금 길지만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여 내가 얼마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앉으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잡으셨는 아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굴려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오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일본에서 100년 만에 가장 심한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 과일 농장들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90%의 사과가 다 떨어져서 낙과가 되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그런 심한 태풍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약 10%의 사과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머지 떨어지지 않은 그 10%의 사과를 수확하여 그 사과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꼭 붙어있는 사과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사과를 파니까 그의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그 사과를 사게 되었고 10배가 넘는 가격에 그 사과를 팔아서 그 모든 손해를 다 메꾸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입시 때만 되면 합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과일이 팔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절망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화와 감동을 받고 용기와 소망을 내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긍정적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정적인 태도는 인생에서 좋은 결과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처럼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처럼 또 우리 중에 많이 의심과 낙심과 회의에 쌓여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한 아들과 또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근심하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 말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수시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하고 심지어 불 속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드는 그런 큰 어려움을 귀신이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속이 시커멓게 타서 숙검정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장애인 가족을 돌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장애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지요. 그만큼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크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쩌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이 꽉 채우고 있어 주님 앞에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1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식을, 그런 소문을 들어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이 될 거라는 소망과 기대보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어쩌면 그 아버지는 백방으로 의사들도 만나보고 또 가진 돈을 모두 다 써서 그 아들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산을 상준하고 그야말로 그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의 심정과 이 아버지의 상태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눈여겨보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귀신들의 아들과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대신 그 산 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도 함께 그 자리에 관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던 그 제자들이 막상 직접 그 환자를 고치려고 해보니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지만 아마 그 귀신이 안 나가고 그 아들을 못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둘러선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극적인 등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의 상태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마지막에 한 말을 덧붙인 것이 예수님의 신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의 뚜껑을 열리게 만든 거죠. 그 아버지의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당시의 소문을 듣고 잔뜩 기대를 하고 지푸라기 하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제 아들이 아무리 용어써도 내 아들을 못 고치네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제 아들이 못하는 걸 보니 스승이라고 별 수 있을까 싶지만 혹시 모르니 스승인 당신은 뭐라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오. 그러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의 속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참 모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냥 한편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참 그야말로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너무나 실망이 크고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야말로 화가 나서 23절에 곧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마치 머릿속에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재현해 보시면 훨씬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참 그야말로 크게 실망하시고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제가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나를 믿고 체험한 사람이 할 말이냐? 지금 나를 못 믿는 것이냐? 내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입으로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법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정은 정말 불같은 표정으로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수님의 화난 모습, 책망하는 모습에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곧바로 24절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그 책망에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 사건과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은 바로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저의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일도 없고 또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상 누각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도 소위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교훈은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결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말할 때도 항상 삐딱하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태도도 항상 우울하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부정적인 그 몸짓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주위에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참 그 분위기가 암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환경이 어렵거나 실패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보면 항상 외딴 섬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인 것이죠.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인 거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는 그야말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 생각이 가득 담겨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백방으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보았지만 그 아들을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그에게서 긍정적인 마음과 소망을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그런 상황만 그에게 가득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못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안 하신다. 그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혹시 내 속에는, 나에게는 이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이런 아버지같이 참 하나님에 대한 가득 찬 긍정과 확신과 소망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혹은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간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1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도록 너무나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상황 때문에 수시로 참 안 좋은 감정과 또 참 불길한 생각들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밀고 들어옵니다. 정말 일종의 영적인 전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을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리셋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불신앙의 마음을 몰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제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마지막 궁금한 질문이죠. 2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와서 제자들이 아주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런 거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하신 그 주문 같은 말씀을 자기들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분명히 똑같은 말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할 때는 나가던 귀신이 자기들이 할 때는 나가지도 않고 꿈쩍하지도 않는 걸 볼 때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즉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는 일종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기도인 셈입니다. 우리가 봐는 가장 최상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그분과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직접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그 말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신앙적인 100%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앙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것은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신앙, 즉 불신앙을 극복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일종의 훈계였던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런 책망에 담긴 뜻을 곧바로 캐치했습니다.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24절에 이렇게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는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는 곧바로 내가 믿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believe가 아니라 그 사이에 I do believe 강조하는 두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쩔 때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수시로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때로는 의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생각이 밀려오죠. 그 아버지는 그것을 곧바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 말 뒤에 곧바로 한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률이 100%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만 때로는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의심과 회의가 가득 찬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과 불신앙의 기도는 결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 아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는 그 기도가 바로 100% 확신과 믿음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 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주문 같은 말을 외쳤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주문, 그 기도 속에 반신반의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완전한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결코 그 제 아들의 말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후회는 그렇다긴 했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100%의 신앙이 담겨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종이에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매일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문처럼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0%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제목의 기도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종종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 불신앙.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속히 안 되면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회의적인 마음을 탁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100% 순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과 회의가 그 담겨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가운데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나오는 영화를 여러 편 보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2015년에 미국의 딜러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졸업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제일 먼저 강조한 말이 Put God first. 하나님을 제일 앞에 최고로 두라. Put God first. 저는 이것을 어릴 때 배우기를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 덴젤 워싱턴의 아버지는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Put God first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를 간증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점이 1.7점이었죠. 여러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한 여자가 머리를 말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 때마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을 보면서 갑자기 펜을 달라고 하더니 예언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1975년 3월 27일. 그는 저에게 이렇게 예언처럼 말해 주었습니다. 소년이여, 넌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야. 저는 얼마 전 퇴학을 당했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군대 입대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백 명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했던 건 그녀가 한 그 말이 항상 제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항상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저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제 삶에 모시고 겸손한 자세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간증 같은 축사였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면서 이분이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구나. 졸업 축사가 아니라 간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에서 만난 알지도 못하는 아주머니가 그 자기를 보면서 예언처럼 해준 그 한마디. 너는 앞으로 전 세계를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다. 그 한마디에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이 덴젤 워싱턴이 그 말을 참으로 늘 마음속에 두면서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에 정말 들은 그 말대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주머니가 한 말을 마음에 품어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아주머니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마음에 새길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이 귀신 들린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불신앙적인 태도로 주님께 나와왔다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도 100%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순도 100%의 신앙의 삶이 기도를 들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100%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어려움을 이기는 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정말 온전한 기도, 100% 신앙의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100% 신앙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마귀가 저를 쳐와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100%의 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그 의심과 낙심과 잡혀달고 불신앙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앙이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귀신을 아들 아버지와 같이 잡혀나게 하고 낙심하고 불신앙과 회의와 염려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책망을 제가 기울여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참 주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도 가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며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신정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운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주의 심령예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원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성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시는 순도 100%의 온전한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문제, 힘들었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4월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